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음식을 먹든지 잘하는 말이 있죠, 요즘에. 이거 옛맛이 아니다. 과일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깊고 좋은 맛이 아닙니다. 뭔가 많이 바뀌었죠.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어도 맛이 많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미국의 젊은 사장이 맛으로 승부한다고 하면서 짧은 시간에 성공한 파파 존스 피자가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힘든데도 성공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여전히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른 데는 안 되는데 그런 데가 있을까? 그 이유를 보면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본과 원칙과 본질에 충실하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세상의 생명을 선포하고 또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 원칙이 있고 본질에 충실해야 하고 올바른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본과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세상은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가 하는 이유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적용시키려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우선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해했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니까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고 메시아임을 제대로 알고 그것에 기초해서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은혜의 축복의 단어입니다. 세상의 단어 중에서 가장 복되고 멋진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들은 지금도 대부분 구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세상의 정치와 경제, 문화 등을 장악하고 있고 노벨상도 거의 반을 가져갔습니다. 소수 민족이 사실상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고 구약만 가지고도 이 정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굉장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속에서 무너지고 우리나라는 세상 권력에 의해서 만교회나 없어지고 세계 1위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드라마에서 비난받고 욕먹고 있습니까? 원님이 어느 날 재판을 했습니다. 원고의 말을 듣더니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다음에 피고가 하는 말을 듣더니 네 말도 맞아.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던 아전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그랬더니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네. 이 도무지 분명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불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가는 곳마다 마귀 세력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이 무엇이 다른디?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이 근본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확실하게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내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믿는 사람인 것을 숨깁니다. 이건 마귀 자식하고 뭐 다를 거 없잖아요. 지난주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무늬만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충격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눈이 열린다. 그러면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되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고 성경 보는 눈도 열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 보는 눈도 열린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믿어진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열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최악의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받고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잡혀 있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불신자들이 마귀에게 잡혀서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보이고, 저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여러분 이거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멍하니 살고 있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게 분명해집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속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잠잠하면 저들이 멸망당해서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보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야 예수님 제대로 아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셨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나 믿고 영접했어. 나 구원받았으니까 참 좋다. 끝. 이거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은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띵까띵까 살면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죠. 사람이 누구 보고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원받았다고 희죽거리면서 살지 맙시다. 자, 성경을 찾습니다. 누가복음서 12장 47절.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여러분 채찍 맞으면서 구원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채찍 맞는다고 하면 진짜 아프게 맞습니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 얘기예요. 예비하지 않았다는 거, 불신자가 예비하고 안 하고 어디 있어요? 이건 믿는 사람 얘기거든요. 그 주인의 종, 이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옥 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 마귀의 지옥 권세를 깨부수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는 사람을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면은 목숨 걸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이러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 단순한 원리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철학도 해보고 선행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종교도 만들어서 믿어보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면서 다 하는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 전하면은 고개를 흔들면서 가버려요. 다른 건 다 하면서. 왜 그럴까요? 그거 잡혀서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역곡역에서 한 1시간 저녁 때 피켓 전도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대 아주 초반 되는 애송이 여자 아가씨가 꼭 경민이하고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아가씨가 내가 이거 들고 서 있으니까 나한테 날 좀 보세요. 어떻게 하고 가나. 이러고 가 이러고 나한테. 나하고 눈 딱 마주치면서 이러고 가더라고. 참. 그리고 이제 한 좀 있으니까 남자 고등학생 하나가 이렇게 써 있는 걸 이렇게 보더니 안 믿어요 이러고 또 가고. 물론 장난을 쳤겠지만은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그 원인을 모릅니다. 인생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제의 근원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철학, 고행, 선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가 막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마귀와 죄의 형벌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과 한없는 사랑으로 이 일을 해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고 우리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골로새서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알려주는 게 사복음서 아닙니까? 요한복음서 20장 31절.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막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꺾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해결이 됩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정확히 알면 성경 쉬워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왜 매번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라고 외치고 또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왜 번번이 실패하죠?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방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성경도 기도 응답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되나?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십니까? 그러면요, 100날 아니라 1000날을 해도 응답 없어요. 믿어야, 믿는 자에게 응답이 오는 거지. 믿지도 않고 그냥 하는데 응답이 옵니까? 그러나 이게 믿어지면 영적 생활이 되고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기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삶에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영적인 충격을 받아야 하고요. 이 충격을 받으려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생활 하라는 거예요. 아직 안 믿어져도 지속하라는 겁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적 생활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다는 생각으로 지속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환난과 핍박이 오든지 세상에 염려와 돈과 권력의 유혹이 오면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혹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일만은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불안함 때문에. 그래서 이건 내가 나서서 뛰어야지. 맡기고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건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닌 것 같다. 불신앙이 점점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보다는 돈님이 더 전능하신 것 같습니다. 돈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주고 위기 때 우리를 힘을 주시는 말씀, 제가 4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9절만이라도 좀 잘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어려운 때에, 힘들 때에 이 구절들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거 한 구절만 붙들어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 세상에서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이 몇 구절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어려울 때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환난이 닥치면 넘어져 버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라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 참 편안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복 주셔가지고서 모든 게 잘 되고 참 기분도 좋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시험과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할 때에 그 노예 400년이 고통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400년 동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인구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은 민족을 이루기 위한, 이제 나아가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 마귀가 화가 나가지고 배가 아파서 선민이 세워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런다고 안 됩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오게 되어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이와 같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사람은 흔들리지 말고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4구절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거 읽고 묵상하면서 힘을 얻으시라고, 인생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대언자, 선지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틀린 겁니까? 맞은 겁니까? 이건 맞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죠. 또 예레미야 같이 세상을 향한 눈물이 있었죠. 세례 요한 같은 불의를 대적하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죠. 대언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예수님께 이런 요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틀린 건 아니지만 핵심도 아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오해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세상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분을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그래서 2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왜냐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답변이 굉장히 놀라웠죠. 주님, 당신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즉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이 2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3가지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의 축복, 영적 권세의 축복, 천국 열쇠의 축복. 이 3가지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고 믿으면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교회의 축복, 영적 권세의 축복, 천국 열쇠의 축복. 이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세계관도 바뀝니다. 세상은 멸망할 창세기 3장 세상인 것이 확실해집니다. 이 세상에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만사오케이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뭐가 좀 더 필요할까요? 돈이 더 필요할까요? 지식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생의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있죠? 이제 정리를 해나갑니다. 정리를 해보면 3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필요성.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하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2번째,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냐? 이거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증인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한 번은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대부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어떻게 더 이상 확실합니까? 그럼 이 500명이 다 거짓말쟁입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당위성. 사도행전 17장 3절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것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반드시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 당위성이 있는데 내가 그걸 너희에게 지금 선포한다.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복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고 천국이 보장됩니다. 이 그리스도 약속을 붙들 것인지 말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어중간한 인생을 살게 되면 내가 문제가 돼요. 일단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해야 되지 뭐 이것저것 시간도 써야 되지 그러면서 응답도 못 받지. 이거 얼마나 손해예요. 문제도 해결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어중간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계시록 3장 16절 17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비참하면서도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바보 멍충이 쪼다들.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서 나는 그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릴 수 있다. 버린다. 실제로 버렸다.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안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것을 종합을 하면서 오늘 제목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랬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자, 그러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회복할 것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기본과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말씀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읽으시면요 눈이 열려요. 두 번째, 올바른 기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하십니까? 무병장수 부귀영화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누구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이번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거는 이제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초신자 하나도 없잖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 세 번째는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걸 영안이라 그러죠. 그냥 보면 세상이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부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영안을 뜨고 보면 아까 그 계시록 3장의 말씀 보셨죠? 네가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보여야 돼요. 이 세상 보면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 뭔가 세상에서 내가 잘 돼야 되겠다라고 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가련한가 불쌍한가가 보여야 돼. 왜? 그들은 죽으면 다 지옥 가니까. 자, 네 번째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복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세상 보는 눈이 열리면은 전도와 선교가 회복돼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이것저것 했더니 가끔은 응답도 받고 축복도 와서 뭐 괜찮았죠?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은 응답도 받고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해주셔서 뭐 좋다, 뭐 응답 받았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부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문제와 핍박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괜찮아요. 문제 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그거는 이제 초신자 때 얘기고 문제가 오면은 야 축복이 오겠네. 요거 감사하네. 뭐 요 정도는 돼야죠. 근데 복음을 누리면은 찔끔찔끔 응답받는 게 아니라 애쓰고 노력할 때보다도 더 일이 잘 되고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요게 돼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고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적 생활하면서 성숙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이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생명빛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상급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나 기도를 하지 못했고 한다고 해도 나를 벗어나지 못했고 내 가족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